12장, 1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에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맞은 자의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믿는 자가 용과 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미혹을 당하고,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러한 악한 세력들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 13절은 6절에서 13절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선언된다. 세상, 나라,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라고 그랬죠. 구조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역사가 끝날 때에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우주적 종말.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다가온다. AD 78년경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인근에 있는 폼페이오 도시가 3m나 되는 그 화산재와 용암에 의해서 덮여버렸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심지어는 해산하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죽은 사람, 집에서 자다가 죽은 사람, 일하다 죽은 사람, 남녀노유 불문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죽은 화석 같은 그런 것이 발굴이 되었다. 그들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내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죽을 줄 아는 사람 같은 목욕탕에 안 들어갔겠죠. 해산이야 그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죽음이라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엊그저께도 인도네시아에서 강진과 쓰나미 때문에 강진하고 쓰나미죠?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1815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가 봐.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만 가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스촨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옛날에 어디서 당산인가? 어디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언제 내가 재앙이 오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오전에 누가복음의 설교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고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경고고 심판의 경고지만은 참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큰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괴롭더라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것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이렇게 살겠지. 예?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오든 그 전에 우리 개인적인 심판이 오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말이 오든지 어쨌든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에이 심판받을 사람들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죠. 불신자에겐 심판, 우리에게는 상을 주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기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진짜 기다려요? 뭘 기다려?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밤 주스러 다니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여기 보면은 또 보니 환상을 본다는 얘기. 이게 네 번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 앞에 네 환상이 나왔어요. 12장 1절에도 나오고 13장 1절, 13장 11절에도 나오고 14장 1절에도 또 보니 내가 보니 네 번의 환상이 나오고 지금 다섯 번째 환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14장 1절 5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건 구속받은 자예요. 구속받은 자. 하나님께 입맞은 자 14만 4천.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는 구속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 앞에 14장 1절에서 5절은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 이렇게 두 집단이 대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는 심판의 사자죠.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심판의 사자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런 말이 앞에도 많이 나오죠.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 또 백성. 이것은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배웠지만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뭐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한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뭐 미얀마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민족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종족을 가리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 구속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구속받죠?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은 특별 구속론. 구속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 구원론과 특별 구원론 두 가지가 있어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굿뉴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 다른 데는 전부 다 그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오늘 6절에는 복음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두 가지 성격이에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건 복이 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좋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차라리 안 듣느니만 못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보다는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적인. 복음을 듣고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소리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아니라 믿어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그 소리예요.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거는 앞에 5장 9절이나 7장 9절을 보면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오늘 여기에서 뒤에 또 나와요. 10장 11절 앞에 10장 11절이나 13장 7절, 17장 15절 같은 데 보면 버림받은 자들을 가리킬 때 모든 종족,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같은 단어, 같은 말인데도 여기에선 이런 의미로 쓰이고 저기에선 저런 의미로 쓰이고 그걸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으면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뭐 성도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뭐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렇다 헬라어로 이렇다 와나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이제 들어보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설교하는 특징. 목소리도 다르고. 참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들을 때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교회 통합측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소리도 좋고 이 설교의 내용도 좋고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제스처도 멋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흉내를 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조윤기 목사. 그런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약간 그분이 좀 혀가 짧거든요. 조윤기 목사. 근데 그 기도원에 가보면 저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이 상당히 있는데 전부 다 조윤기 목사님 흉내내요. 원래 그분이 혀가 짧아서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하지 말아라. 제발 내 흉내내지 말아라. 나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혀가 짧아서 그런데 왜 그거를 흉내내느냐. 그러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흉내는 내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그 자신이 또 경험이 쌓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식으로 하죠. 자기식으로. 자기 설교가 제일 좋으니까. 누구 흉내 안 내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인용한 것이 오늘 이 14장 6절이에요. 6절 복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말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사야, 시편,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인용한 거예요. 뭐 새로운 말이 없어요. 다 인용, 앞에 나왔던 말이에요. 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있던 말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떤 당위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최후의 심판이 닥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뭐 다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불신자들도 나중엔 다 안다는 것이죠. 심판에 임하게 되면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정말 예수쟁이들이 하던 말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그가 정말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존재였었구나 하는 것을 당해보면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는. 때는 늦었지만 그때 가서는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잠깐 중국말로 덩이시야 그러고서는 나 지금부터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소용없어요. 이미 딱 심판이 시작되면 그만이에요. 거기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아직 심판 시작되기 전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7절 이 심판, 7절의 심판을 통해서 그때 되면 다 안다. 그러니까 짐승,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사탄의 조종을 받는 불경건한 세상 구조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만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때 가서는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만다. 그래서 아까 해석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돌리게 된다는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떤 것을 취하든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 다 취해도 상관이 없고.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이제 그 천사 뒤이어서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연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이게 원래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누가 먼저 찾는 사람 읽어도 좋고요. (30절)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능력으로 들어가여 나의 도전을 삼고 그것으로 내 이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여기 보면 이 큰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 성.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제 바벨론 성에. 여기서 나온 말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취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 근데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예언적 완료 시제. 뭐냐면 현재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 예언적 완료 시제.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 21장 9절에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원래 나라 이름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불경건한 세상 질서, 그리고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 요구에 순응하는 무리들,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권세, 이런 것을 합쳐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바벨론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술로, 음행의 포도주로. 포도주를 먹이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다. 왜 진노의 포도주냐면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노를 자초하게 되니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음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 포르네이아라는 말이거든요. 포르네, 거기서 나온 말이 포르노예요. 포르네이아. 그것은 우상숭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우상숭배.
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젖혀놓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음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상숭배는 이꼬르 음행이에요. 음행.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아주 음탕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쪽으로 정열을 갖게 한다. 불러일으킨다. 그 포도주. 그래서 바벨론이 유혹하는 대로 이끌려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벨론은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질적 안정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요구에, 세상의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오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거절하죠. 난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를 거절하겠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물질적 안정을 보장을 해주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실제로 포도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술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죠. 예.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노아 시대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은 그 행한 대로 다 지옥에 벌하신다. 그런 소리 떠들으면 사람들이, 물론 그걸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사람들은 결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심판이고 뭐 예수가 다시 오느냐. 그렇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마취된 사람처럼.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술이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술의 힘 때문에. 9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절은 결과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결과가 10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것까지는 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뭐가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오셨죠? 네? 다음에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할 거니까, 20절까지 할 거니까 좀 읽고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생각 좀. 그래야 설교할 때 좀 이해가 빠르게 되죠. 처음 듣는 소리니까 뭔 소리인지.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형님이라고 딱 엎드려서 뭐예요? 독한 술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형님 소리 듣기에는 조금 좀 그러나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섞인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힘써서 섞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원액인 원액이죠. 진노의 원액. 예, 형 그렇게 그러면 형님 소리를 안 하고 생님아 와. 하나님이 그 포도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섞어서 막 휘저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먹고 취하도록. 그 소리예요. 뭘 섞인 것이 없어요. 없기는. 참 이건 엉터리 번역이에요. 잠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그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인데 그냥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가 지옥을 연상하죠. 실제로 지옥에 가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나요? 실제로? 그러면 지옥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옥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밤도 못 주스러 다니고 고기도 못 잡으러 낚시도 못 가고. 불과 유황이라는 것도 이게 상징적인 말이죠. 실제로 뭐 불과 유황 가서 그냥 그러면 불과 유황이 있으면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옥에 가면 막 죄진 사람은 그 유황불이 타는 그 불 연못에 막 집어넣었다 뺐다 그러는데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존재는 누구야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불과 유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불과 유황이 아니고 고난을 엄중한 고난, 영원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 그래서 바벨론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미혹이 돼서 그걸 마시는 자는 비록 경제적인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받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그 효과는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신자가 굴복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의 단호함과 엄격함을 강조하는 말이 불과 유황이다. 그 말이에요. 불과 유황. 그걸 그대로. 그리고 영적 심리적 고통을 말한다. 영적 심리적 고통.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원래 죽음이란 말은 분리라는 의미예요. 영혼과 육체.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 세 번째, 영원한 사망. 완전히 하나님하고 격리되는 상태. 뭐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성경에 둘째 사망.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받는다.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 어린 양이 저런 존재였구나.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고난의 연기. 불과 유황의 연기. 고난의 연기. 영적 심리적인 그 고통, 그것이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죠. 세세토록. 이사야 34절부터 3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돔에 대한 심판. 거기 보면 심판의 그 성격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심판. 뭐 한 점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심판. 고난의 연기는 실제적이고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을 함축하는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실제로 의식한다. 그 고난을 의식하지 못하면 고난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비신자가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하면서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당연히 다 하나하나 다 의식하면서 그렇게 밤낮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원래 밤낮이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원히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불못에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런 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옥의 상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예? 고통? 고통이야 당연하죠. 예? 뭐가 없다? 예? 뭐가 없다고요? 예? 휴식? 그렇죠. 맞아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휴식보다는 안식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얘기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여호수아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 뭐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영원히 안식할 때가 남았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토록 안식하는 것. 근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예? 안식이 없으니까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안식이 없다. 예.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 세세토록. 그러니까 긴 기간, 영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밤낮이다 또는 세세토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0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악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절멸한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신자는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틀리죠. 그러면 그 개념대로 얘기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거죠. 지옥이 없죠.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지옥 갈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마르니까 지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 틀리는 소리죠. 예.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어야지. 저기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한테 항상 피해를 본다. 그 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악한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선한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반드시 악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 또한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되어진 신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신, 요청되어진 신.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가 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을 지옥에 보내고 선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런 요구는 필요 없는 요구죠. 그죠? 예, 계신 거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고난이 없어지죠. 그게 아니라 안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떤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제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줄 몰라. 에이,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구원은 뭐 지가 뭐 노력해서 받나? 내 실력이 뭘 어떻게 해. 그거나 똑같은 소리야. 예. 내 힘으로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겸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실제로 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 제일 좋은 상태죠 그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구원도 못 받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예, 구원 못 받았으면서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앞장서서 여전도 회장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와. 뭐 안 시켜주면 안 나와. 예?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잖아. 다 그래놓고 그냥 뭐 우리 교회야 뭐 이 조용하게 헌금들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저기 하고 어떤 교회 가면 또 헌금하고 나면 딱 봉투 하나씩 불러주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그거 하는데 1시간씩 걸려. 사람 많은 교회는. 예.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그런 것이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지는 않지 사실은. 헌금을 많이 해. 사례비를 많이 받는데 이 가련한 족속들이 헌금을 안 하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딱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글자로.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12절을) 보면 권면이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현세의 고난을 견디라는 얘기예요. 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돼요.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
원래 믿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믿음. 그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은 그 아까 바벨론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할 때 그 타협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까 김나은 집사님이 잠깐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이런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참아내는 능력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고통까지 감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할 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 짐승의 실상을 분별하는 지혜. 짐승, 우리가 12, 13장에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공부했잖아요. 짐승을 분별하는 지혜를 준다.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객관적인 계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인내인데, 이것을 다 합쳐서 아까 물어봤죠.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앞에 보면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지킨 것이 기독교적인 교리를 지킴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리. 그래서 교리는 많이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어제 그저께 김성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김양희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보면 제일 제 대답을 잘하고 먼저 대답을 한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느냐.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운 거라 그렇게. 옛날에 충만한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집사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진짜 대단하다. 항상 뭐 물어보면 대답 제일 잘하고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들을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웃어요? 예? 웃는 사람은 좀 그런데,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짐승의 타협, 뭐 바벨론의 요구, 미혹,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미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딱 없어지고 뭐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계속 고수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참 잘 믿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 왕년에는 내가 뭐 어떻게 황소도 뭐 씨름판에 나가서 황소 쓸데없는,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도 못 피면서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 또 누가 있어? 다 잘 나갔지. 옛날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했었잖아요. 소용없어요.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 저 아시죠? 저예요. 저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아, 너였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다. 이제 내가 내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내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씀 들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적어라 그 소리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현세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참 방황하며 유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복을 선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랬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하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증을 하는 말이에요. 쉰다. 이 쉰다는 말은 영원히 쉰다는 말이에요. 조금 쉬다가 또 다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꾸 그러면 이 행함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악한 행실을 어떤 우리 몸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인내했기 때문에 쉼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행한 일과 동의어가 그 말이에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행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쉴 것이다.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